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 손이 말랐다. 손이 말랐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엑슬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꽃이 있죠. 이 꽃이 이제 시들잖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랐다, 시들었다. 예전에는 기운이 참 좋았는데 기운이 빠졌다. 예전에는 팔팔했는데 이제는 처졌다. 예전에는 충만했는데 이제는 기운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늘 그냥 뭐랄까 충천했는데 웬일인지 뭐랄까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예전에는 늘 활기차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뭔가 모르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우울해 보이고 시들시들해져 버린, 그게 바로 엑슬라이노입니다. 오늘 이 회당에 온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태로 지금 온 거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괜히 지금 마음이 꿀꿀하고 정서적으로 좀 약간 다운되고, 어제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 회당에 들어오는 내 마음이 웬일인지 마음이 좀 처지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내 마음은 전혀 구름이 안 타는, 내 마음은 전혀 박수를 치고 싶지도 않은, 내 마음은 전혀 환호가 질러지지 않는,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게 엑슬라이노입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바로 이 손이 말라버린 사람처럼 내 마음이 말라버린, 아니 믿음이 말라버린, 우리 가운데 지금 건강이 말라버린 사람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정이 말라버린, 그래서 지금 너무나 각박한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엑슬라이노. 이분이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손이 말라버린, 어떤 일로 지금 완전히 좀 처져버렸는데 어깨가 좀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히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분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됐어. 안 돼 보여요. 안 돼 보여요. 얼굴이 시커매요. 지금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분을 좀 회복시키신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손이 말랐다, 한쪽 손이 말랐다,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어느 쪽 손이라 그래요? 오른쪽이라 그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손이라고 하면 이것은 생계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이분은 이제 먹고 살 일이 깝깝해지는 거죠. 만일에 이분이 결혼도 했고 가장을 해보면 이분은 진짜 더 막막해지는 거죠. 이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예요. 이분은 더더욱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미래를 생각하기가 깝깝한 심정으로, 당장의 이 다음 주가 깝깝한 심정으로 회당에 온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나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당에 온 겁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회당에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주가 그런 심정으로 이 손이 말라버린 이분이 오늘 예수님 이 회당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손이 말라버린 그의 손을 오늘 완전히 소생시켜버린, 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이쪽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시들어버렸으니까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힘이요, 이것은 기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기왕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당에 오셨는데 여기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정말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기왕 여기에 오셔서 정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시고, 오늘 이 손이 말라버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다 회복이 된 것처럼 오늘 어떤 일인지 정말 내 마음이 좀 마르고, 정말 내가 믿음이 조금 예전 같지 않고, 내 열정이 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가 됐든 내 아내와의 관계가 됐든 자녀와의 관계가 됐든 뭔가 이 관계가 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내가 열이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말라서는 안 될 것이 말라버린, 시들지 않아야 될 것들이 좀 시들어져 버린, 기운이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인데 정말 기운이 빠져버린, 그래서 좀 내 삶이 좀 처져버린, 날씨도 좀 이런데 좀 내 마음까지 처져버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몸이 영혼이 소생된 이분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소생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때 어떤 회복을 기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의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회복의 그림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에게 회복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디까지 회복시키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회복이거든요. 자, 한가운데 일어서라.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기 일어서라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회당에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단순한 뜻은 아닐 거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냥 일어서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할 때 에게이로 일어서라,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회복과 관련이 있을 텐데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 다른 구절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로마서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똑같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가 일어서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손이 마른 사람에게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그냥 앉아있던 상태에서 일어서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때라라는 말이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죠. 자다가 깰 때라라는 말은 이 시대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정신 차리고 악한 세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에게이로의 뜻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정신을 우리가 마땅히 차려야 될,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었냐면 정신을 내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주님이 에게이로 일어서라, 정신 차려라, 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다. 우리가 부흥의 둘째 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좌우를 살펴. 좌우를 살피다가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좌우를 살피다가 시험 들고, 좌우를 살피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좌우를 살피다가 우리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들어가고, 좌우를 살피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 좌우를 살피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좌우를 살피다가 시험 들고, 좌우를 살피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좌우를 살피다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깰 때라 에게이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회복인데, 그게 뭐냐면 집중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딴청 피우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우 보지 말고 정말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회복인 거죠. 제가 자꾸 옆에를 보니까, 제가 자꾸 사람을 보고, 제가 자꾸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회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회복, 좌우를 보고 재고 따지고 비교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딱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주님에게만 내 마음과 내 힘을 쏟을 수 있는 정말 이런 회복,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회복, 내 마음을 정말 제대로 쏟을 수 있는 이 회복, 오늘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주셨던 이 회복이 나에게도 정말 필요하다. 나도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나도 좀 정신이 좀 환기가 좀 돼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 정말 이대로 가다 큰일 나겠다. 이 회복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싶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회복이 바로 그 회복입니다. 그냥 내가 왜 그렇게 요즘에 기운이 빠졌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시들어져 갔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이상한 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또 기운이 또 빠져버린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말고 딴 걸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바로 서, 일어서, 에게이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다시 손이 말라가고 마음이 말라가고 또 믿음이 말라가고 또 열정이 말라가고, 아,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말라갔던 거였구나.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또 시들어져 갔던 거였구나. 주님이 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아, 내가 주님 다시 바라봐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이 그걸 다시 한번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구나. 정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갈릴리 바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들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회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주된 청자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나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잘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쿡 찌르면 율법이 나오는 사람들. 이 율법이 술술술 나오는 사람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봤죠? 금식이요. 얼마나 금식도 잘합니까? 안식일 날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39가지의 조항을 해놓고 그것도 지키겠다고 그렇게 그냥 몸부림을 치고 나름 정말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 보니까 2절에 뭘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뭐 하고 있죠? 안식일에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긴 모여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긴 모이는데 회당에 모여서 뭘 하냐면 형제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안식일에 모이면 이 회당은 평일에는 뭐 재판도 하고요. 평일에는 회당에서 교육도 하고요. 평일에 회당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면 거기서는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날. 먼저 쉐마를 낭독을 합니다. 예배 순서가 그래요. 쉐마라고 하면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쉐마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쉐마를 쫙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문을 또 같이 기도를 해요. 18가지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기도문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를 낭독을 합니다. 선지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죠. 누가 설교를 하는가? 회당장이 설교를 합니다. 회당장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회당장이 그날 지목한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만약 회당에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회당에 지금 안식일날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 있는 이분들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나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 날 모여서 뭘 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는가? 예수님이 무슨 꼬투리를 잡을 만한 건 없나? 예수님이 혹시 무슨 실수를 하지는 않나?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지는 않나? 예수님이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건 없나? 하고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흠이 잡히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고발하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려고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 여러분, 형제를 고발하고 형제를 참소하고 형제를 고소하는 이런 일들을 전문으로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으로 뭐예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지막 날 마귀가 이제 망했다는 건데 이 마지막 날 망할 때 이 마귀를 설명할 때 마귀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존대요 그러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시죠? 손 목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대요? 손 목사가 거짓말했대요. 바로 참소한.
밤낮으로 저의 어떤 실수나 제가 저를 고발할 만한 것들, 저를 어떤 참소할 만한 것들, 그걸 밤낮으로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계속 얘기하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회당에서, 그걸 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실수 안 하나, 누가 무슨 잘못 안 하나, 누가 혹시라도 무슨 범죄를 안 저지르나, 그거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실수하기만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무 내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도 환자의 경우에는 안식일 날 고쳐도 돼요. 고쳐도 되긴 하는데 단 조건이 있는데, 이 환자가 위급할 때, 위중할 때만 고쳐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위급하거나 위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좀 불편했던 겁니다. 위중하지도 위급하지도 않은데 고쳐버렸다. 지난주에도 봤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그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해서 먹었다.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아, 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가? 배가 고픈 형제가 음식을 좀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가? 아니, 손이 마른 가장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가? 시장한 형제가 떡을 먹고 나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가? 배가 고픈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곧 배가 이제 배가 좀 찼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며 무엇을 위한 안식일이란 말인가? 뭐가 그렇게 서기관들은 불편하고 뭐가 그렇게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불편한가? 배가 고픈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이제 배가 이제 찼으면 아이고 좋다고 잘했다고,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으면 같이 옆에서 비벼 먹으면 되지. 손 마른 형제가, 같은 회당을 출석하는 형제가 손이 말랐다가 나았으면 그 형제도 좋고 그 가족들도 좋고 그 옆에 사는 이웃들도 좋고, 아니 누구보다 같은 회당을 출석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해주고 같이 축하해줄 일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인상을 쓰면서 하고 있으면 이 분위기는 뭐가 될 것인가?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그 기쁘고 좋아하고 축제하고 환호를 지르고 춤을 춰야 할 마당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세워진 그 룰이며, 누구를 위한 원칙이며, 누구를 위한 법이며,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헤롯 땅과 결탁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절이 마무리가 돼서 저도 참 불편한데요. 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만났다.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종교 집단이고 헤롯 땅은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만난 거예요. 이게 헤롯 땅은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친로마적입니다. 반로마적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반로마적입니다. 정서적으로. 헤롯 땅은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보수적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바리새인은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진보적입니다. 사고가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 진보와 보수, 정치와 종교, 이게 중간에서 만나는 없어요. 이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습니다. 둘은 만날래야 만나지지가 않아요. 둘은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둘은 길가에서 만나면 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둘이 결탁을 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이자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꿀게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죽이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결탁하는 거죠. 이날이 안식일이요. 이날이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을 열심히 출입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입만 열면 율법을 술술술 외울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정작 이들이 안식일 날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형제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형제를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형제의 허물을 찾아내는데 주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형제를 죽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시면서 회복이 도대체 뭐냐? 회복이 도대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이란 회당을 열심히 출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란 성경 통독을 정말 여기가 다 달아지도록 그렇게 100번, 1000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10번을 통독을 하고 100번을 통독하는 것 왜 나쁘겠습니까? 좋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에 회당을 출입하고, 안식일에 율법을 낭독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지 않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뭐가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회복이란 회당을 100번 출입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회복이고, 율법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저기 북한에 죽어가는 허기진 아이를 위해서 2,000원 동전 100원짜리 20개 모아서 보내는 것이 그게 회복이고, 저기 금식을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참 귀한 일이지만,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 옆에 같이 끼어가지고 나도 같이 먹자고 같이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 오히려 그게 회복이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복이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달달달 외우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형제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네, 이걸 찾아내고 그걸 고소하고 그 흠을 찾아내고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마른 형제가 건강해졌으면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몸이 아픈 형제가 나음을 입었으면 정말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배고픈 형제에게 빵 한 조각 같이 나누어주고 진설병 나누어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비도 오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그럼 잘못됐다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주일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주일날 온 것은 일절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란 밖으로 나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 진설병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삭을 같이 비비어서 그 형제와 같이 나누어 먹고, 손이 마른 형제 있으면 같이 그 형제 덮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형제가 좀 실수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 형제를 주시하고 그 형제를 고발하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해를 입힐까 공모하고, 그게 아니라 그 형제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안식일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회복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회복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하나, 오늘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뭐죠?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이거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파세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 자, 순서를 보세요. 그 손이 회복되어서 내민 거예요? 그 손이 회복되어서 내민 거 아니죠?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이 어떤 상태인데요, 원래? 원래 마른 상태예요. 절대로 내밀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밀 수가 없어요. 손이 말라있다니까요. 손이 말라있는 상태는 손을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Stretch out. 내밀어라. 내게 뻗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손을 내밀어 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 내미는 그 순간에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여 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이걸 움직이게 해주시면 제가 움직일게요. 이게 아니라 내밀어라. 아멘. 하고 제가 내밀 때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내밀어라. 내밀어. 손 내밀어. 나한테 내밀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내밀어라 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이게 마가복음의 의미를 알려면 또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아까 한쪽 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볼 때 누가복음을 봐야 됐듯이 손을 내밀어라의 의미를 보려면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손을 내밀어라 전에 이런 설명을 하세요. 구덩이에 빠진 양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이 구덩이에 빠진 양에게 손을 내밀라. 구덩이에 빠진 양에게 손을 내밀라. 이게 뭔 말일까요? 구덩이에 빠진 양이 목자를 향해서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빼주세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라는 얘기예요. 저 손이 말랐어요. 저 다 말라버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좀 내밀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면 네 손이 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이 해줄 수는 없죠.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 아버지, 오 주여, 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를 이 구덩이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저를 이 깊은 수렁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저를 이 절망에서 빼내 주십시오. 저를 이 메마름에서 고쳐 주십시오. 저를 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손이 성하게 되더라. 이게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정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에게이로였어요. 그게 내가 이 손이 말라버린 이유의 원인이었어요. 내가 지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기에 내가 말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똑바로 서라, 일어서라,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회복은 열심히 교회당 나오고 열심히 율법 외우고 열심히 안식을 성수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선을 행하는 것, 진정한 회복은 생명을 살리는 것, 진정한 회복은 형제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형제 맨날 주시하고 형제 이렇게 좀
잘못한 거 고발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형제 좀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좀 가려주고 좀 그런갑다 하고 좀 넘어가주고 허다한 허물을 좀 덮어주고 이게 진짜 회복이다. 배고프면 내 거 있는 진설병 좀 나눠주고 그 형제가 오죽했으면 비벼 먹었겠나 이삭을. 아유 그래 형제님 드세요 약간 드세요 괜찮아요 하고 같이 비벼 먹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였구나. 우리 예수님도 금식할 수 있죠. 40일 금식하셨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벼 먹어도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스피릿이었구나. 아히멜렉이 진설병 줘도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안식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